사도 바울은 열정의 사역자였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일꾼이었습니다. 바울 그가 얼마나 복음으로 뜨거운 사람이었는지는 성경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전에 청소년 청년들을 지도할 때의 경험들을 돌아보면 너무 오버한 이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상태들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좀 더 알려주고 가르쳤습니다. 또 학생들이 소화하지도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욕심을 내서 하나라도 건지라고 너무 많은 말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고 초신자에 걸맞게 젖을 먹였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은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단한 음식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어렵고 심오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말하기를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처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비하면 시간이 조금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 스스로는 자신들이 꽤나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영적 성인들이라고 자처하고 있었는데 스승의 말을 들으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분쟁과 무질서, 우상의 제물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 특히 시기와 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2000년의 시 공간을 뛰어넘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옛날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요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의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당을 지어 분쟁이 있었던 것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 서로 옳다고 주장한 데서 발생한 일입니다. 아볼로나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처음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인물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대 담임 목사로 바울의 제자격이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를 세웠고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아 성공적인 복음 사역을 이어간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둘 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고 지금까지 성장해 왔던 것이죠. 이 말은 이 두 사람은 주님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분파 싸움에 그들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아볼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같은 인간인 바울과 아볼로에게 속하였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특히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당짓고 분쟁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세습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던 제자격인 목사를 후임 담임 목사로 세웠다가 교회가 이 두 쪽이 난 경우들이 심심찮게 발생했습니다. 수만 명 모이던 건실한 교회가 하루아침에 두 패로 나뉘어 성물인 교회 이 집기들을 던지며 싸웠습니다. 한 건물 안에 두 교회로 나뉘어져 각각 자신들의 손을 들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한 지붕 아래에서 각각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상대편을 사단의 무리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상회기관인 이 노회나 총회에서도 중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상회기관의 말도 통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세상 법정으로 교회의 문제를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오히려 세상의 결정을 따르는 모습이 일반화되었습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도 이런 분쟁이 있었습니다. 매 주일 피켓을 들고 서로 몸싸움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참으로 다행인 것은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지 않고 노회의 중재로 합의를 보고 함께 모여 교회 분립 예배로 마무리를 지은 것입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깨끗하게 합의를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교회 분립을 기뻐했다면 양측 다 그 분립 예배 자리에 다 참석했겠죠. 하지만 분립 예배 참석 수는 평소 예배 참석 수의 반의 반도 안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분립한 두 교회는 나름 문제없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 건물을 차지한 교회는 이전 교회 이름으로, 그리고 분립해 나간 교회는 새로운 이름으로 완전히 다른 동네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내 이런 분쟁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요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죄성의 필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안에 죄성을 남겨놓으셨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회심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 됩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심과 칭의의 순간에 왜 죄를 다 없애지 않으시는가? 왜 우리 안에 이 죄성을 그대로 남겨두시는가? 하는 실존적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유익이 있으니까 남겨놓으셨겠죠. 몇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음을 알게 하시려는 이유입니다. 우리 각자가 회심과 칭의를 통해 분명히 의인이 된 이후 우리 모두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갑니다. 성숙해 갈수록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은총만이 우리의 죄악을 덮어줄 수 있음을 더욱 실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도무지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나의 힘이나 나의 지혜, 나의 경험을 의지하면 백전백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신 이유인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해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이유로 자주 넘어집니다. 그 넘어짐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감격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이유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한 영적 스파링 파트너로 죄성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 넘어짐과 이 일어섬의 훈련 과정을 통해 더욱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매일 넘어질지도 모르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죄성을 남겨두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주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또한 매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회심과 칭의를 통해 의인이 되었지만 성화의 과정에서 넘어짐과 일어섬을 반복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마치 재판정에서 판결을 내리듯이 강하게 말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나 아볼로를 차별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선구자라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사역자들, 일꾼들이라는 뜻의 디아코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디아코노이는 하인, 봉사자라는 뜻의 디아코누스에서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디아코누스는 식탁 봉사하는 하인을 가리키지만 성경에서는 복음 사역을 맡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는 복수로 사용한 것으로 봐서 바울과 아볼로 둘 다를 가리킵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를 동등한 입장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주님의 성품처럼 차별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이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는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 역시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상급을 받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의 수고와 충성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그 대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훗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급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했다고 상을 내려주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함께 일하는 동료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 유통을 하는 동료 직장인들이니까 동력자들이 맞는 것이죠. 사실 바울과 아볼로 둘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둘은 같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한편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로 비유되곤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집인 것이죠. 이 바울이 여기서 땅을 의미하는 밭이나 건축물로 비유로 사용한 것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 복음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땀과 노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내에서 당을 짓고 분쟁할 때 분명히 자신들의 지도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맹세했을 겁니다.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개척한 초대 목사 바울을 두고 맹세하노니 등등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담임 목사인 아볼로를 두고 맹세하노니 등등 말입니다. 양측이 양보 없이 신경전이 팽팽했을 겁니다. 사실 이들이 하는 맹세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는 거짓 맹세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합니다. 혹시 더디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하고 그 서원을 행하지 않았을 때 죄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달리 더디더라도 죄가 된다고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맹세나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고대에는 어떤 맹세를 할 때 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 장자꾼 때문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달아났다가 그곳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결혼한 상대가 바로 외삼촌 라반의 딸들이었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혼인이지만 약 4,000년 전 아주 오래된 고대 사회, 시족 사회였음을 고려하면 이해가 갑니다. 야곱은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에서 정착해 무려 2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위해 외삼촌과 협정을 맺습니다. 그 협정을 위해 증거의 돌 무더기를 쌓고 미스바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때 외삼촌 라반이 말하길 하나님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으로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일깨워 줍니다. 또 다른 맹세의 예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친구 관계인 다윗과 요나단의 협정입니다. 그때 또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 맹세를 하게 합니다. 사실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왕세자였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레 왕의 자리에 오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정하신 것을 알고 순종했던 인물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정치적 욕심으로 다윗을 제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없을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다윗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올라가 왕인 사울의 자리를 위협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사울 왕은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자신의 여동생 미갈의 남편인 메제를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다윗을 살려줍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의 살 길을 열어줄 때 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신명기 30장 후반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하고 엄히 경고합니다. 여기에는 선택과 맹세가 등장합니다.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더 떠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대부분 늙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2세대들에게 살 길과 죽을 길이 놓여 있다.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운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이전 고대 사회에서는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가장 큰 맹세였습니다. 그러니 모세도 그랬던 것이죠. 모세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언약까지 언급합니다. 그러니 제발 출애굽 2세대인 후손 여러분은 잘 살길 바랍니다. 하고 당부하는 것이죠. 이렇듯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중 맹세의 교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혹 하나님께 맹세를 하거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예 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늘이나 이 땅이나 거룩한 예루살렘 성 그리고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고 땅은 하나님께서 이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고 예루살렘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극 드라마를 보거나 예전에 어른들이 뭔가 맹세를 할 때 보면 이런 말을 종종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입니다. 아기들도 부모를 얼만큼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이런 맹세는 동서양할 것 없이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늘과 땅이 전부요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겁니다. 예루살렘의 큰 임금님은 우리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머리 컬러도 희귀하거나 검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손에 달려 있는 것들입니다. 오직 인간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다고 할 때는 옳다고 하고 아니다 할 때는 아니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에 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 예수님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맹세가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증거요 신뢰받을 수 있는 덕목입니다. 산상수훈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제인 착한 행실 말입니다. 착한 행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천국 백성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양교회 이름의 뜻이 아름다운 향기, 즉 그리스도의 향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도록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는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자신과 아볼로를 두고 당을 짓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입니다. 복음을 먼저 믿고 전하는 자나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받아들인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양교회 공동체 안에서 담임 목사라고 해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평신도라고 해서 교회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나 모두가 동등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교회의 몸으로서 서로 서운하거나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디를 가거나 무슨 결정을 할 때 눈이 입으로 하여금 맹세를 시키거나 맹세를 합니까? 목적지를 갈 때 물건을 들고 가는 손이나 이동하는 이 다리나 발에게 거기까지 가면 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까? 아닙니다. 결정하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왜요?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도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임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중보하셨음을 명심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등하며 하나임을 기억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선물로 보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